오늘의 말씀은 고통의 뿌리와 참된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외로움으로, 누군가는 관계의 상처로, 누군가는 실패와 두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마음을 비워라, 집착하지 말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묻습니다. 왜 인간은 끝없이 목마른 존재가 되었는가? 왜 사랑받아도 허전한가? 왜 성공해도 허전한가? 왜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는가? 왜 비우려 해도 다시 허무해지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통의 더 깊은 뿌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4월 초파일인데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욕망과 집착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욕심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비교하는 것도 괴롭고, 탐욕도 괴롭고, 미움도 결국 자신을 태우고 맙니다. 성경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끝없이 갈망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왜 사랑을 받아도 또 목이 마른가? 왜 성공해도 허무한가? 왜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가? 기대려고 하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찾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어린아이가 집에서 컵을 깨뜨렸습니다. 엄마가 오는 소리를 듣자 아이는 얼른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아마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아담도 그랬습니다. 죄를 짓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마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숨는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위치 확인이 아닙니다. 왜 나를 떠났느냐? 왜 혼자 살려고 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슬픈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은 돈이 없는 것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풍요로워졌는데도 영혼은 더 외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붙잡게 됩니다. 끝없는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것을 붙잡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위로는 줄 수 있어도 영혼의 빈자리까지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목이 마르고 계속 불안하고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너무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시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이 갈증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목마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와 욕망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더 많으면 괜찮을 줄 알고, 사람의 인정을 더 많이 받으면 괜찮을 줄 알고, 또 아주 즐겁고 쾌락을 더 누리면 행복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결국 영혼은 더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더 가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전도서 1장 1절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뒤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에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면 결국 바람을 붙잡는 것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영혼을 채우려 하면 결국 바람을 붙잡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열심히 수행해서 올라와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완벽해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비우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먼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욕망의 제거가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모든 욕망 자체를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습니다. 문제는 그 갈망이 하나님 없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탐욕은 사랑으로 돌리고, 교만은 겸손으로, 두려움은 믿음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아들이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며 집을 떠나갔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운 줄 알았습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웃음은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함께 놀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돈도 떨어지고 마지막엔 돼지우리 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구나. 집을 떠난 것이 문제였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결국 방황이 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아버지는 우리를 정지하시지 않고 먼저 품어주십니다.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 자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더 비참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결국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아버지는 정지보다 먼저 품어주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왜 넘어졌느냐보다 돌아오라에 더 가까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혹시 우리는 상처 속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욕망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의 인정 속에서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진짜 평안은 세상을 다 가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것으로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더 목마르고 더 외롭고 더 지쳐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고통의 뿌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 왜곡된 욕망을 거룩한 갈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 위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